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 싶은 그런 시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좀 어지간해야 뭐라도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할 텐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꺾여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길고 또 상세한 여러 설명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골리앗의 키면 키, 힘이면 힘, 무기면 무기, 또 그 무기의 재질이면 재질,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마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벽을 넘지 못한다.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시련도 마찬가지지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벽을 넘지 못한다. 네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상황을 따져봐도 처지를 따져봐도 무엇 하나 넘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어떤 열린 가능성에 대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비참한 미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한 통보입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의 압도적인 위세 앞에서 이스라엘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 우리 진짜의 실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서 나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굳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럭저럭 살만한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든 지내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은 다분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골리앗과 맞닥뜨린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시련 앞에서, 절망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희미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제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붙들어 잡아서 자기 자신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 정신은 없는 와중에,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와중에 그나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정도뿐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나 가능이나 할까? 웬만해서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허망하게 물속에 잠겨 들어갈 뿐이겠지요.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저 물 밖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물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사망과 허무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한 때이든 혹은 환난의 때이든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골리앗의 함성이 들리며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꼭 붙드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나름대로 해보다가 어려운 일 만나걸랑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란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이든 평안한 때이든 그 언제이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 괴롭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삶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